고등부 박찬희입니다. 사무엘하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러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발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백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류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본문 중 19절, 20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레위기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정말 은혜롭고 귀중한 말씀이죠. 제사법과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규례, 위임식, 그리고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셔서 그 제사를 받으셔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있지 않아서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하죠.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대조되는 죄성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또 하와를 주셔서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또한 노아, 그는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주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얼마 있지 않아 그는 포도주를 마시며 부끄러운 일을 행하죠. 또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때에 홀로 궁을 거니다 밧세바를 보고 간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대조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죄성인 모습이죠. 그런데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제사장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제물의 남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소득인 이 제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그 규례를 어겨서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 제사에 드렸던 염소 그 제물의 남은 부분을 모세가 찾습니다. 찾고 열심히 찾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죠. 확인해 봤더니 이미 불살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분노하고 책망합니다. 당연하죠.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냐. 그러자 이 이유에 대해서 아론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모세가 듣고 좋게 여겼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좋게 여겼다라는 뜻이죠. 규례를 어겼는데 왜 좋게 여기셨을까? 우리는 앞서서 속죄 제사의 규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제사장들과 온 회중,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 가난한 자들 이렇게 속죄 제사의 제물이 다르고 방법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드렸던 이 속죄 제사는 성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그 남은 이 제물의 이 남은 부분들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그 백성의 죄가 속해지는 것이죠. 이 속죄의 제사가 완성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낸 것이죠. 그런데 이 속죄의 제사 가운데 제사장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가 있죠. 그때 제물은 숫송아지입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고 향단불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에 쏟고 그 고기는 남김없이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였기 때문이죠. 오늘 아론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그들의 죄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인 나의 죄다. 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죄를 속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 속죄의 제사, 제사장의 속죄의 제사처럼 그 제물을 먹지 않고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규례를 어겼지만 여호와께 보시기에 좋게 여기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아론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좋게 여기시며 아론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죠.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론의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과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려도 죄가 있는 부정들, 모든 죄를 다시 다 용서받게 하는 대속죄리라고 불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렸죠. 그 시작을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 이후에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하죠.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대속죄일에 제물을 어떤 걸 사용하게 하셨냐면 염소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와 속죄제를 위한 염소 두 마리를 사용하게 하셨죠. 원래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사에는 숫 송아지가 사용됐는데 이 대속죄일에는 염소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오늘 아론이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던 제물이 뭐였죠? 염소이죠. 그래서 16절 이 대속죄일과 연관이 있게 하나님은 연장선에서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아론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속죄의 제물로 염소를 사용하게 하셔서 속죄를 이루시는, 저는 이렇게 연결해서 이것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아론이 하나님 앞에 동일시하며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하여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인간 대제사장의 연약함과 죄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시니다. 아멘. 또한 이 2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는 왜 그러냐면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 7장 27절에 말하고 있죠. 9장 12절에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1절에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매일 이 제사를 하지만 본인도 죄가 있어서 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고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지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신실하신 예수님,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그 예수님은 자신의 그 거룩함 중에도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됨을 동일시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그 피로 인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담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죠. 우리는 그 번거로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 안에 삼아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기에 좋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 불러내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 오늘 아론이 보여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나의 중심과 마음을 들여서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사랑함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성도요 자녀로서의 특권과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온 마음 다해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기준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